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때는 요셉이 나이가 한 2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술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 또 떡을 맡아, 떡은 이제 모든 식사 관리를 하는 관리. 자, 바로에게 있어서 이런 관리장은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당시는 뭐 독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술과 이 떡, 음식은 가장 신경을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자기 측근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가장 신뢰하는 자기 종에게, 부하에게 책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권력이 막강한 두 사람이 어디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바로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두 권력자를 누구를 위해서 감옥으로 보냈습니까? 요셉 만나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역사하시더라.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노하여. 당신은 바로 왕에게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왕이 노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두 관원장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저 두 사람 감옥에 보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도 한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믿고 의지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그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누구 집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고, 요셉은 지금 감옥 갔는데 자기가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안 믿었으면 죽였던지 어떻게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보내겠습니까? 사절 다시 보면요. 친위대장 4절 보면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 권력자들이 바로의 채찍근 두 사람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제수 감옥에 오니까 그 두 사람을 특별히 누구에게 관리하게끔 수종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요셉을 신뢰하니까 그 권력자들을 네가 수종들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관리해. 자, 감옥에 갔지만 이 친위대장, 옛 주인 보디발은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관심 갖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디발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들게 했더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두 사람은 어찌됐든 제수로 들어왔고 요셉은 그 관리자가 됐는데 수종들다 이 말은 관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섬겼더라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잘 받들어 모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다 이것이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삶이요. 그 감옥이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목회적인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갔지만은 거기가 선교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은 동네에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옥에 갇힌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꿈 전문가는 누굽니까? 요셉. 어려서부터 얼마나 꿈을 잘 꾸고 또 해석도 잘 해왔습니까?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꿨다. 바로 요셉을 위해서 꿈을 꾼 것입니다. 6절에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얼굴빛만 봐도 뭔가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침에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알고는 7절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얼굴만 봐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봅니까? 모릅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지금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보고 묻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왔는데 누가 얼굴빛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섬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 근심빛이 있는 것을 알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서 그 두 관원장에게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꿈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을 해줘도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거를 생생하게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보이는데 10절에요.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꿈속이니까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세 가지가 있고 금방 포도가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서 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다시 바로를 뭐 하게 된 것입니까? 꿈에 섬기게 되었더라. 그럼 그대로 꿈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보니까 분명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그 권세가 회복돼요. 다시 비서실장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세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자기의 억울함이 해소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것입니다. 인간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순간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권력자를, 사람을. 참 인간의 약함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맨날 그 바로를 만나니까 바로에게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준다고 그랬겠습니까? 안 들어준다고 그랬겠습니까? 여기서는 말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꿈대로만 되어지면 내 이 직위가 다시 회복만 되어지면 들어줄게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입니까? 그냥 겉으로 하는 말입니까?
정치가들 말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해석이니까 자기도 빨리 말해야 되겠다. 떡을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다. 세 광주리, 세 가지 똑같습니다. 17절에 맨 이 광주리에 바로를 이유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바로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어버렸습니까?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가 들리긴 들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입니다. 3일. 3일 후에 한 사람에게는 회복이,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3일 동안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두 사람 다 불러놓고 머리를 들어라.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매달리고. 그런데 매달릴 때 회복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자마자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갈 때에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요셉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셉만 생각났으면 문제가 되지만 요셉이 믿는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 육적으로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지만, 영적으로 보면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죽어가면서 요셉의 하나님이 생각났다면 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머리를 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설 그날 머리를 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요셉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것도 어떻게 용서가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금세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빼내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도 반드시 또 때가 되어서 기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지 인간 권력자를 믿고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